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형통하고 항상 모든 게 풀려가고 항상 해피엔딩한 삶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건,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어제는 르비딤의 바위 앞에서 르비딤 반석에서부터 말씀을 다루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일은 더 문제가 없어지고 다음 달은 더 평안해지고 다음 해는 더 아름다운 것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에 속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자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대부분은 사업가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역했고 그 다음에 농장, 포도원 농장을 더 크게 했고 땅을 더 많이 가졌고 심지어는 더 많은 여자들, 와이프를, 아내를 두었고 등등의 여러 일들을 시도해서 금은 보화를 얻고 더 많은 땅을 얻고 더 많은 걸 누렸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승진하는 것이고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고 더 많은 집을 가지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가지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인데 그에 대하여 성경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이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승진, 더 큰 집, 그리고 더 평안한 노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그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영성을 하는 단체에서 어떤 목사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책까지도 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뜻대로 안 사는 것이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살아왔던 전도자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에는 가로막히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치고 환란에 닥치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하는 여러 여정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계속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있었다가 또 풀려났다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또 2년 있었다가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정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산다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했던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러 갔을 때에 심지어 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얼마나 평안했겠느냐. 심지어는 또 우리가 아는 디도서 같은 데는 디도라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이 디도서에 보면 디도는 그레데 섬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온통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도는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큰 환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 디도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레데 섬에 가버리면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교회가 다 회개해버리고 다 변화되어버리는 일이 있겠느냐? 그럴 때에 그건 불가능했던 일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가 목회했고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져 버리고 악해져 가고 어리석어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내 삶이 해피엔딩해지고 내 삶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30분 기도 시간에서 1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평안이 올 것이고 더 많은 돈이 올 것이고 더 많이 걱정거리가 없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쉽게 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관계가 어리석어지거나 원망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분노가 생겨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추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진 다음에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두 번째 기름 부어 선택한 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사람, 왕인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였지만 사람을 때로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적으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왕이 누구냐 할 때에 이새의 아들들을 다 살펴보아서 겉으로는 와, 이 사람이 왕인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거절하시고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능하고 혹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는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시대로 말고 진짜로 어떤 인맥이 있는 왕이 찾아왔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모든 자식을 그 왕에게 선보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왕에게 내 모든 자식을 보이면서 내 자식들이 살아나가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 입장에 있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족을 만난다 그랬을 때에 이새는 자기 막내 아들은 잊어버립니다. 내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고. 이거밖에 없냐 그럴 때 천덕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삶은 집안에선 천덕꾸러기였어요. 아버지에게도 잊혀졌고 형제들에게도 잊혀진 아들로 산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면 그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해피엔딩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형통가루가 되고 하는 일마다 30배, 100배, 60배 열매를 거두고 하는 일마다 돈구덕에 빠지고 물론 똥구덕이 아니고 돈구덕입니다. 돈을 잔뜩 벌게 되고 갈키로 그냥 돈을 막 그냥 부역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땅을 내가 어떤 땅을 100평짜리 샀더니 땅값이 10배로 튀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양을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그대로 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양을 키우고 지키게 되면 크게는 한 두 가지 일 정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지역에서 양을 키우겠는 일을 첫 번째 합니다. 안전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아무리 사자나 곰이 와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대항하고 싸우면 사자나 곰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보물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야생 고양이가 얼마나 사나운지 경험하셨습니까? 조그마한 고양이라 해도 야생 고양이면 아주 야생 고양이 새끼만 돼도 여러분이 장갑을 끼지 않고 만지면 살갗이 아주 깊이 파일 정도로 그냥 뜯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야생 고양이는 사납습니다. 덩치가 좀 큰 야생 고양이는 어지간한 청년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전에 옛날에 제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금요 철야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옛날에는 강대상에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강대상을 막 두들면서 했어요. 옛날 나무 강대상을 막 두들면서 했는데, 문제가 야생 고양이가 예배당 문이 열려있을 때 살금이 들어와가지고 강대상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목사님을 두드니까 야생 고양이가 놀래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교인들이 100몇십 명이 그 찬양을 부르고 금요일날 막 주여 그러고 있는데 야생 고양이가 놀래버렸어요. 찬양 부르고 놀라니까 야생 고양이가 한 마리가 발버둥을 치니까 예배당이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야생 고양이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나운지 야생 고양이 갔다가 얘도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커튼을 타고 올라가서 와 그랬다 저리 커튼을 뛰어갔다가 사람들은 와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달라붙어도 야생 고양이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제가 겨울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자전거 특수한 장갑이 있었어요. 제가 장갑을 끼고 이제 가서 야생 고양이를 잡았어요. 주둥이를 꽉 잡아가지고 막 온 발버둥을 쳐도 이제 잡고 가서 이제 강목으로 머리를 두드려가지고 깼는데 빽 해갔는데 이제 그때 야생 고양이가 꽤 비쌌습니다. 단가가. 그래가지고 그 허리에 좋다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갖고 누가 과먹는다고 가져가시대요. 근데 야생 고양이 하나만 해도 100몇십 명이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야생 고양이 달라들어 물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갖고 제가 가가지고 장갑을 끼고 입을 갖다 쫙 벌려가지고 물어뜯지 못하게 가로막아가지고 끌고 질기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조망만한 야생 고양이 하나도요 100몇십 명이 감당 못하고 청년 몇이 달려들어도 물어뜯어가 피가 뚝뚝뚝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장갑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잡아서 제압해가지고 데려가서 강목으로 두드려가지고 누가 가서 과먹어서 허리가 좋아졌는지 어쩌는지 간증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야생 고양이 하나가 그냥 예배당에서 100몇십 명이 있는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다윗 앞에 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금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가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할 거다. 근데 사자가 나타나면 생명의 위협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가요? 다윗이요. 혼자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름을 부었으면 사자가 나타나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경각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목숨의 위기에 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움켜가지고 가고 사람이 이걸 말릴 때 되면 사람까지도 그냥 뜯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직면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도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계속 직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다윗은요 바세바 간음하기 전이고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주 그냥 청소년 때부터 신실한 그래서 사울왕이 만났을 때도 너는 소년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청소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그때는 소년의 관점이 한 20대 초반까지를 소년이라고 보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대 후반이나 잘해야 20대 초반 정도의 연령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럴 때부터 뭐하고 만나냐면 사자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곰하고 만나요. 그래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웁니다. 그걸 겪어요. 목숨의 위기 속에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이 곰을 찢어버리고 사자를 찢어버렸어. 그런 일을 다윗이 겪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총을 구입. 총을 구입은 못 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사자와 곰이 꼭 나타난다니. 그만큼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요. 거기에서 내 기대치가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하니까 사자와 곰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버리면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자와 곰이 나타납니까? 감사하게 다윗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나타날 수 있고 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자도 밥이요. 그리고 곰도 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성경에 없는데 사자 껍질을 벗겨서 돈 좀 벌었고 곰 껍질을 벗겨서 웅담도 좀 먹었고 팔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사자 껍질을 벗겨서 돈 좀 벌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따라갔어요. 35절에. 그것을 치고 뭘 쳤냐 그러면 곰과 사자를 쳤다니야.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아니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소년이 청소년이 곰 사자하고 싸우도록 누가 놔두겠어요. 어른이 그렇게 하죠. 어른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지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이 자기만 싸울 수 있어요. 대신에 양이 숫자가 적어지고 줄어들고 나면 이제 양을 맡겼던 형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성기를 하죠. 실제로 이 다윗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형들에게 가봐라 그럽니다. 가봐라 그러니까요. 형 전쟁터에 있는 형이 무사한가 그리고 소식을 전하러 다윗이 왔는데 형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형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다윗을 뭐라 그럽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장형 맏형이죠.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몇 마리 양은 너가 왜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완악함과 교만을 안다는 것이. 다윗은 믿음으로 이야기했고 은혜 속에서 이야기했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 속에 이야기한 일을 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이라는 것이. 네가 아버지 양 몇 마리 키우고 양치게 하면서 아버지 양 누구한테 맡겨놓고 네가 와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냐. 그런 스토리를 다윗의 형들은 다윗에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이야기부터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다윗은 인정받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다윗은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심지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괄시하고 천대하고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나를 사랑해 줘야 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핍박받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내가 멸시받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내가 천대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게 없다면, 연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연단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성경의 구절들, 여러 구절을 어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제 우리가 좋은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잡습니다. 잡아서 골리앗을 해결합니다. 그런 화려한 이야기는 좋아하지. 화려한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다윗이 또한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연단되어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자나 골리앗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곰이나 골리앗이나 키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골리앗보다 무서운 것이 곰입니다. 그러지 곰이나 그놈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문제. 대단히 특별하고 무서운 문제가 아니다는 게 다윗의 입장이에요. 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의 곰, 한 마리의 사자만 겪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다윗인 이유는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내게 허락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믿음이 나름대로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깊숙한 곳에 뭘 가지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흘러온 게 아니거든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겪으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려왔으니까 내 삶의 문제를 다 걷어가고 어려움을 다 걷어갔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그대로고 문제가 그대로고 고난이 그대로고 환난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정도 작은 고난을 당할 때는 괜찮아 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70몇 살 된 할머니 집사님이 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몇 주 전에 되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을 책망했습니다. 어떤 책망을 했냐 그러면 성령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좀 많이 와서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거리가 멀다 그럽니다. 걸어서 10분이에요. 거리가 멀다. 10분도 안 걸릴지 모릅니다. 또 가보니까 이번에 감사하게 집을 뺑 둘러가지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집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다이렉트 골목도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또 1, 2분이 단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멀다 그러시더라고요. 멀다.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 정무사님이 성령의 큰 역사와 감동을 받아서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걸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일입니다. 책망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새벽기도 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한참 하고 있는데 6시 돼가지고 한번 나오셨어요.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한번 딱 6시에 나오셔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60살 중반 되시는 교회 남자 집사님이 기도생활 하시면서 은사가 있으세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으셔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저한테 가시기 전에 목사님, 요 집사님이 좀 기도가 지금 필요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었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기도하신 그분이 캐치하시가 저한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나 그걸 느끼고 지금 이게 뭔가가 지금 있다고 느끼셨어요. 그 다음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6일 지난 다음에 이번 주 이야기. 큰아들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가 제가 장례식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안 믿고 갑자기 사고로 그냥 그래서 딱 돌아가셨어요. 배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이 환란이 닥쳐왔는데 큰아들이 그냥 자기보다 먼저 6남매 자식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럴 일을 겪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영적으로 깨있지 않아서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강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정이고 그런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도하고 엎드렸으면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만 몰랐지 알 사람 다 알았다고. 너만 몰랐지 알 사람 다 알았다고 그러실 거예요. 물론 장례식 때문에 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오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환란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다달 문제는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다달 문제가 없지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자식이 막 술만 이렇게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은 명백하게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본인이 깨어 계셨다면 뭔가를 더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구원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들을 죽지 않고 보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강하게 왔어요. 강하게 그 책망을 우리는 제가 목회하는 경우도 자주 안 합니다. 자주 할 이유도 없고 근데 특별한 경우에 짜다가 그런 것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사람 입장에서는 잘 듣지 않는 왜 어제 살아왔던 그대로 편안하게 그저께 살아왔던 대로 지난달 살아왔던 그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대로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살아오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는 어쨌든 그 아들이 죽을 일이라는 것은 똑같이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닥쳐와요. 거기에서 내가 믿음 속에서 깨있는 삶을 살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덮어갈 수 있고 없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똑같이 이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나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 기대치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려요.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과 삶에 계속된 중첩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자기 아내가 권력자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2번 이상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래도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된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100살이 될 때야 얻지 오랜 세월 동안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를 얻지 못하고 시간이 갑니다. 심지어 이삭의 삶도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고 팠다 빼앗기고 팠다 빼앗기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과 인생을 돌아가고 걸어갑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요. 그러나 80살이 돼서야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이 대단히 화려했고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일만 생기면 돌로 쳐 죽이려고, 일만 생기면 죽이려고,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하다고, 심지어는 모세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조차도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고 싸우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겪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죽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한 여정과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 속에서 위기가 계속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라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압력과 협박과 실제적인 위기 속을 다니엘은 헤쳐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아무런 죽음의 위협이 없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황후가 나오고 그의 양부였던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 사건이 하만에 의해서 꾸며지는 것이 모르드게로 인한 사건입니다. 하만이 왔을 때 하만에게 절하고 모르드게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하여 앙심을 품습니다. 그 고관 대직에 있는 하만이 앙심을 품습니다. 왕 다음에 황제 다음에 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앙심을 품어서 모르드게 저 인간이 누구냐고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 그럼 유대인 모르드게 너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 죽여버리겠다고 모략을 꾸미는 것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일 때문에 내 민족이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해피엔딩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길래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가 아니라 내 민족이 다 죽어야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실수는 모르드게는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일인데 여러분이 어떤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아픔과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바르게 했던 일 때문에 그의 민족이 다 대학살을 당할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해피엔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 룻을 압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정처 없이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를 등지고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하나님의 땅 팔레스틴으로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이 넘어왔는데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효도하는 며느리 룻에게 집이 준비됐고 자가용이 준비됐고 아파트가 준비됐고 은행의 통장이 준비됐고 돈이 준비됐고 노후 대책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돌아오니까 거지입니다. 돌아오니까 거지고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과부의 생과부 과부의 처지 두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왔더니 거기에서는 자기 고향 땅에서 비참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문이 활짝 열린 대로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돌아왔으나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나 남의 집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거기에서 문과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돼서 전쟁을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럽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무엇이 생겨나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옵니다. 악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모략을 꾸밉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딸을 가지고 미가를 가지고 미끼를 걸어서 너 내 딸 공주 너에게 주어서 너를 내 사위로 삼아주마. 대신에 너가 양피 몇 개를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블레 사람의 진영에 집어넣어가지고 블레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여버리게 만들려고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략을 꾸밉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죄짓고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죄짓고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서 단창을 잡고 꼬나가지고 벽에 던지고 다윗을 맞추려고 했는데 피한 거지요. 그런 것을 몇 번을 하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미갈이라는 아내까지도 빼앗아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뚱딴지는 반찬으로 해먹을 때 맛있는 것이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 못하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돈을 안겨주고 축복을 안겨줍니다. 그런 양상의 말씀이 성경에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가 걷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이고 다니엘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이고 학사 에스라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이고 요셉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지 다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걸었던 그 여정을 똑같이 걷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는 주님은 집 한 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진 옷도 다 벌거 벗기시고 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유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고 그 삶의 여정에서는 끊임없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천사하고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많지만 가장 근원적인 차이점은 천사는 우리가 겪는 육체로 인한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일찍 들어가서 입성했다. 천국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연단이 없어요. 말씀에서 있는 것들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천적으로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은 극히 어렵습니다. 극히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서 내가 1년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천국의 삶은 1000년이나 10,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사 80년, 70년, 60년이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복지를 이 땅에서 난 누리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인생과 삶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계신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떠돌아다닙니다. 광야로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이 겪었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왕기 상을 통해서는 넉넉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왕되기 전에 왕된 다음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왕되기 전에 얼마나 광야 때에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를 많이 겪고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펼쳐진 것이 몇 번이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시편이라는 기도와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광야의 시절에 대부분의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이 다윗을 통하여 가장 험난한 인생과 삶을 사는 다윗이 정금같이 그의 믿음의 것들을 쏟아낸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단순하게 어떤 아름다운 삶, 좋은 삶.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파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후퇴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환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 그런 정말 어리석은 믿음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환난과 고난을 계속하여 통과했습니다. 계속하여 그 여정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주님의 공생의 서고를 함께 했을 때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잘 것이 부족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이 나 따라와 봐야 잠잘 곳 없고 고생문이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생문이 원했다고. 나 따라오면 내가 1억씩 뚝 떼주고 아파트 한 채씩 떼주고 나를 따라왔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보화를 주고 말하자면 아수르 시대 때 숨겨놨던 금괴 있는 데를 주님이 왜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시면 다 아시죠? 좋아. 금광이 여기 있는데 돈 모아서 너희들이 살아. 그 금광을 채취하고 아수르 아니면 페르시아 아니면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숨겨놨던 금괴가 여기 있는데 영화처럼 너희들이 요걸 찾아가지고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나 따라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잠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왜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서 지냈냐 그러면 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 숙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벌거벗고 주님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냐 그러면 옷이 입는 옷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빨리 빨아가지고 널어놨던 거지요. 널어놨던 거예요. 그 잡으러 왔더니 그냥 노팬티에 그거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얼른 잡으려고 그러니까 옷을 뺏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체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옷이 2벌, 3벌 있었으면 하나 빨리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 입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옷 자체가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속에 옷을 다 빨아놓고 널어놓고 어떻게 해놨으니까 이제 이게 노팬트로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지 부자고 가진 자였으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따라왔으니까 옷 1인당 5벌씩 사주마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비천한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삶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 어떻게 죽을 것을 가지고 애언해 주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너가 늙어서는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가 끌려가리라. 이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이 들어서는 주님이 하신 애언이 그렇습니다. 누가 너를 꾹꾹 묶어가지고 너가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가는 삶을 너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의 여정과 마무리가 그렇게 돼야지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왜 사자입니까? 사자가 어흥 하고 잡아먹어버립니다.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사자입니까? 그래서 사자가 왜라니? 맛있게 보이는구만. 왜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던 것이지 왜요 하나님 원망했던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면 왜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모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왜요? 왜 물이 없어요? 왜 배고파요? 왜 고기를 못 먹어요?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왜 좋은 땅을 안 줍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황량합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여정을 걷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빼내가지고 너만 매일 메추라기 먹게 해줄게.
너만 몰래 이리 와. 성소에서 너 고기 구줄게. 천사 이리 와가지고 얼른 모세 고기 구워라. 고생 많이 한다. 삼겹살 막 먹다가, 삼겹살 그때 못 먹었죠. 소고기 막 안심, 막 등심 스테이크 먹다가 나가서 고기 안 먹은 척 해라. 만나 먹고 나온 척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걸 먹었어요. 모세도 똑같이 고기 없는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단식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마음 자세가 틀려요. 요셉 같은 사람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뭐 요셉의 꿈이든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화려한 거 말고 모세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청소년 때부터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말이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 노예로 수년을 삽니다.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도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서 3년을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말이, 그런 이야기. 그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해서 감옥 속에 있어요. 그 감옥은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감옥을 호텔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감옥을 호텔이라 그럽니다. 감옥 중에 호텔이라고. 용돈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밥도 다 주고 잠잘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동상 안 걸리도록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것이 지금의 감옥입니다. 복지가 잘 된 감옥이에요. 그걸 그래서 호텔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들 가운데는 먹을 직장이 없는 사람은 고의로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럼 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기 때문에 그런 감옥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잘해도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 같은 환난을 겪고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는 있으나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면제된 삶은 없습니다. 환난이 면제된 삶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다 없앨 걸로 기대합니다. 다 없애버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다가올 고난을 없애지는 못하고 다가올 환난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제 통과하는 것이죠.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나를 여기에 내버려 주시나이까? 왜 나는 이렇게 서러워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을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망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서 절망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절망했던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일찍부터 10대 때부터 10대 후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그 전부터든지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는 남의 나라 남의 땅의 부모를 다 잃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고향에서 옮겨져 가지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죽었는지 아니면 함께 끌려와서 헤어졌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이 일찍부터 어린 나이에 끌려왔지만 그거에 대하여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와 함께 있든지 간에 일찍 나를 버렸든지 간에 다윗처럼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게 대단한 상처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스스로 대부분의 경우에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낼 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똑같이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난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도 고난이 주제입니다. 고난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고난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닥치는 불시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틀리니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것,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 그런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에 맞춰서 풀고 점수가 나옵니다. 빵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정확한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고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가진 잘못된 공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련은 연단이고 단련입니다. 연단이고 단련이에요. 우리가 불 속에서 쇳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호미를 만들거나 꽃갱이를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그럴 때 망치질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그러고 연단이라고 그러고 단련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좋은 걸 만들어내려면 용광로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망치질을 해야지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경도나 연도나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쓸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이 필요한데 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오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아 뜨거, 아이고 놀라워, 아이고 무서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두 종류의 길을 사람들이 다르게 걸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있어야 됩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내게 왜 이런 서러움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다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게 다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대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3년간 들어갔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맺는 열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괴롭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 걔네들 메조키스tum 같이 사람을 막 괴롭히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걔네들한테 싫은 그러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복과 은혜도 이 땅에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있는 시련도 시험도 연단도 환난도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영혼이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거기에서 절망해서 원두막을 지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초막을 지어서 왜 이리 어두운가, 왜 이리 침침한가, 왜 이리 골짜기에 바람이 많이 부는가, 해가 왜 이리 빨리 져서 추운가, 왜 먹을 것이 없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초막 기짝을 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초막 기짝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교회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도 불시험이 다가오면 이상해. 내게 왜 와야 되라고 생각했다. 그런 말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러나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정상이지 이상한 게 아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상이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가운데 당하는 시련과 당하는 고난이, 내가 예수를 닮게하는 고난이, 또한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 당하는 정금같은 환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주님 때문에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오는 시련은 영광이 되는 것이지 슬픔과 비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시련을 많이 당하고 연단이 많이 될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고난과 환난은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욕이 있다면, 모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성공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로 착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높은 자리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낮은 자리에 처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하고 주님하고는 생각하는 각도가 많이 틀립니다. 주님,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가로서 한 1000억대 재산을 벌어서 내 사업이 아주 성장해버려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됐구나, 그런 영광이 될 거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000억대를 버는 사업가가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서적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많은 신앙서적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셀러리맨으로 대단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사업가로 대단한 영광을 얻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믿음의 여정과 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그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이지, 그 당대에는 수치 속에 죽었고 그 당대에는 모욕 속에 죽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돌로 치는 것 속에 맞아 죽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나중에서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더라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서러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여정하고 많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고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겪었던 환난과 고난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탄식과 고난의 여정이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길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고,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지, 그게 있다 그래서 서러워하고 절망하는 일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속에 환난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묘유관을 쓰지 못하는 것이 10중 8구의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 탄식하고 울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춤추는 것,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서 옛날에 광고가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청개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의 진정한 청개구리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나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모든 사람이 서글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그걸 쓰려고 고뇌하고 잠 못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칭찬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 속에 산다면 더 실망하고 더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때마다 환난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멘. 기도로 문제를 넘어뜨리고, 아멘. 주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간다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평안한 삶, 더 많은 돈, 또한 더 문제없는 삶, 주여. 더 평안하고 더 기쁜 삶을 기대합니다만,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또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주님 앞에 섰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단련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후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찬양하고 찬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굴과 암열 속에서 유리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 지하의 카타콤 속에서, 그 속에서 아무런 사람이 몰라주는 지하 속의 은둔자로 살아갔을지언정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겼을 때에 그들이 누구보다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며 연단을 만들어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